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974면 이사야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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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술에 닿았으니 내 악이 죄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외우기도 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여러분을 권면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그 사랑의 수혜자로 오늘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랑에 보답하는 양, 그 사랑에 실컷 취해서 참으로 고결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주일 어김없이 예배 현장을 지키고 계시는 겨우 여러분들 모두에게 의와 희락과 평강이 가득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하며 말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탠퍼드 의대 젊은 소장파 여교수인 이진형 교수가 얼마 전에 파킨슨 병에 관한 뇌전기 회로도를 만드는 데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파킨슨 병이 어떤 거냐보다는 누가 이 병을 알았느냐를 한국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좀 안면이 부딪히고 미국에서 찾았는데요. 미국 전 대통령 도널드 레이건, 지미 카터, 빌 클린턴, 조지 부시 등이 이 병을 알았고요. 전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 또 이 병을 알았고 영화배우 가운데 이미 작고했습니다만 로빈 윌리엄스, 마이클 제이 폭스, 백투더 퓨처에 나왔던 분이죠. 이런 분들은 다 파킨슨을 알았는데 파킨슨의 병은 그러면 뭐냐 하면 팔, 다리, 전신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떨리고 뻣뻣해지면서 근육이 점점 굳어져 가다가 사망하게 되는 질환을 말합니다. 산돌교회 안에도 이런 질환을 앓으신 분들이 계셔서 여러 차례 병원을 신방하고 자택을 신방하고 하긴 했는데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700만 내지 1000만 명이 앓고 있는 이 파킨슨 병은 틀림없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적대 세력이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진영 교수가 소중한 생명 정보를 인류 사회에 밝혔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세포들은 전기 회로처럼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자기들끼리 무수한 전리를 주고받으면서 생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뇌 전기 회로도를 찾고 또 그것을 가지게 되면 파킨슨 병을 일으키게 되는 바로 그 자리에 빛으로 자극을 주고 나서
fMRI로 촬영을 해보면 뇌혈류가 반드시 증가하는 곳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로 그 부분을 치료하게 되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생명을 회복하는 길을 만나게 된다라는 인류 희망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회로를 찾고 생명을 찾고라고 주제를 정했고, 정말 치료가 필요한 회로를 찾아서 고치기를 시작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성서적 희망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6장을 읽게 되어졌는데, 이사야 6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구군이 매우 어렵고 국가가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집단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 안으로 혈혈단신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 회로를 발견하는 환상에 사로잡혔다. 어려울 때에 성전에 들어갔다 라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 속에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하나님 허락하시는 생명을 만나게 되는 희망이 담겨 있다는 건데요. 수많은 성서신학자들은 이사야가 보았던 환상을 어전회의 환상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전회의가 뭐냐 하면 영어로는 assembly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어전회의는 왕과 국가 대신들이 모여서 나라에 중차된 문제가 있을 때 그 의제를 다루게 되는 회의를 어전회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생기는데 왜 하나님이 어전회의를 소집하셨을까에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회의가 소집되던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찾아내면 이 답은 쉽게 풀릴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국가 원수가 사라지는 겁니다. 지도자가 죽어나가던 해에. 왜 죽었냐면은 문둥병으로 교만해서 죽은 겁니다. 자, 여기에 해석의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아수르의 니글라블레셀 왕이 근동 지역을 제패했고 유다 민족을 거세게 위협해 들어오던 때에 우시야 왕마저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굴다가 질병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어전회의가 하늘에서 소집되고 개최되어졌다라는 이 환상을 이사야가 성전 안에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눈에 어전회의 환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풍전등화와 같은 구근이 어려운 때에 유다 민족이 살아갈 활로, 즉 생명의 회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타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드러내고 계셨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또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그 회로가 몹시 궁금해졌기 때문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그 회로를 찾겠는데요. 6절, 7절을 화면을 보시고 읽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 눈에 보이시니까 다 확인되셨고 찾으셨다면 아멘입니다. 그때 시작.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족하라고 재련해서 집은다. 흰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말씀이 참 기묘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 증거가 되어 있는데, 어전회의를 마치신 하나님이 고치시고자 의지를 표명하신 회로는 이사야의 입술이었습니다. 저는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고작 입술 부위를 수술하려고 거창하게 어전회의를 소집하시고 야단을 부리셨단 말인가? 이 환상의 심층에 깔리는 하나님의 치료 의지는 무엇이란 말인가? 그래서 말씀을 곱씹던 저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김 목사야, 선지자라면 그 당대 가장 깨끗하게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신앙인일 텐데 그런 선지자의 입술에까지 죄와 악이 만연하게 덕지덕지 붙어 있다고 한다면 일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패하고 병들었는지를 너는 깨달을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저의 심장을 쿵 하고 두들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는 기어이 듣고야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뭘 보여주시려는 거죠? 따라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자, 잘 보십시오. 말씀의 구조와 방향을 잘 보시면 이런 겁니다. 천사가 불젓가락으로 성소 안으로, 지성소, 이 성전에 피어오는 숯불을 집에 와서 이사의 입술에 이렇게 갖다 대었더니 죄사함의 성례가 그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입술에 붙어있던 죄악이 말끔하게 사라지게 되었다라고 수술 결과를 하나님이 발표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계시가 담겨 있습니다. 설계를 준비하던 저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들려왔습니다. 나의 종 이사야는 들으라. 나 여호와는 죄악을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을 너는 모르겠느냐. 지도자인 너의 입술이 먼저 여호와의 불로 태워지고 깨끗하게 되어야만 유다 백성들도 깨끗하여지고 유다 민족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새로워지게 된다는 것을 나의 종 이사야야 너는 알겠느냐. 오늘날 우리 국가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통령을 위시한 여야 지도자들이 법조계가 이 음성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있는가? 여러분 법망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판결 때는 그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왜 그토록 악착같이 입술에 집착을 하시고 수술을 감행하려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성경 안에 있는데요. 2절, 3절에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고 있는 이중적인 입술, 이중 플레이를 하는 입술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2절, 3절을 읽고 더 깊은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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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지금 이사야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뭡니까? 수랍들, 즉 하나님을 호위하고 옹립하는 천사들이 그 입술을 열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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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였지만 그것과는 전혀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입술로 하나님을 부르기는 했지만 형식적인 것이었고 실제 삶에서는 우상을 불러내고 세속적인 것을 더 높이고 앞서 장로님도 기도하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같은 이기적 욕망과 세속적 욕망을 높이고 자랑하는 뻣뻣한 입술이 되어져 가고 있었고 파킨슨병 증상이 그 입술에 잠식되고 있었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뻣뻣한 입술 근육이 부드럽게 회복되도록 거룩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려고 입술을 적극적으로 수술하시겠다라는 수술의 의지를 드러내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 입에서 시작됩니다. 탐욕의 말, 거짓의 말, 이중적인 말. 여기서 우리가 자유해야 병이 낫습니다. 죄가 치료될 수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진단을 뒷받침해주는 말씀이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나오는데요. 이 말씀을 화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우 섭섭한 이야기를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이 시작. 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말은 하였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거짓되고 위정이며 불신앙으로 굳어져 있는 뻣뻣한 입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인하여서 굳어져 버린 뻣뻣한 입술을 치료해 주어야만 이스라엘 민족 안에 여호와께서 더하시고자 하시는 생명이
흘러가게 된다라는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그 민족사에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마태복음 15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입으로 나오느니라. 여러분, 남을 험담하고 비판하고 내로남불 이야기를 함부로 막 던지십니까? 여러분의 영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세워가는 말들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의 맑음이 그 아름다운 말들을 입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의 담론은 그 사람의 입술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의 세계가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무엇을 말씀하신 겁니까? 죄의 본성 아래 이미 굴복한 인간은 그 입술로 범죄하기에 용이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15장의 이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당시 유대 종교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특히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과 밖에서 나가서 하는 말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종교는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괴리되어서 중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입술이 먼저 치료되어야만 백성들의 입술도 치료가 되어져서 유대 사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을 걸어가고 그 길을 찾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1절을 읽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군데 말씀을 드리면 야고보 사도 역시 지도자들의 입술을 경고하고 지적한 바 있는데요. 야고보 3장 2절에서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 목회자들 계십니까? 장로님들 계십니까? 권사 안수집사님들, 교회 향전직분자, 지도자들 계십니까? 지도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고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지배하는 선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더 큰 잣대와 더 큰 심판에 준엄한 무게가 따라 붙는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오는 걸 두려워하십시오. 선생 되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왜요? 지도자가 되면 남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하게 될 텐데 인간은 근본적으로 말의 실수가 많은 존재로 태어나 있고 죄의 본성 아래, 죄의 성향 아래 묶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그 말의 실수가 많아서 입술을 잘 다스리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 항상 죄악에 노출되어서 큰 심판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게 되는 가련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도력의 자리에, 리더십의 자리에, 높은 자리에 백성들을 통치하려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라. 특히 교회 안에서 선생이 되려고 남을 가르치라는 것을 두려워하라. 왜요? 인간은 입술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찢는 여호와의 대수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입술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잊게 하신다는 말이고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는 생명의 회로가 입술을 치료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미 여호와께서 아셨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의 걸어다니신 행적을 보여주는 걸어다닐 때마다 기적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던 이 사복음서 마태부터 요한까지 이 사복음서는 질병의 원인과 치료의 회로를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장면들이 나타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내 죄가 시작. 내 죄가 사해졌으므로 내 병도 나았느니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도록 하라.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죄가 사하고 병이 낫고 걸어가는 자유, 생명의 자유. 순서를 잘 보시면 예수는 죄를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병을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뻣뻣하게 굳어져 버렸던 삶이 성큼성큼 걸어가도록 생명회를 작동케 하시려고 십자가로 내려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병 나올 수 있겠죠. 또 죄 지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가장 먼저 죄가 나아야 병이 낫고, 병이 나아야 생명이 걸어가는 그리스도 예수가 여러분 교회에 병 낫기 위해서 오십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교회에 오시나요? 내 사업장이 멋지게 창출되기를 원하여 교회에 오시나요? 틀렸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게 나는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그분으로 내 죄 사함의 은혜와 죄 용서의 성례가 내 영혼 가운데, 내 삶의 존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은혜와 그 은총을 힘입어 이 역사 가운데 생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여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일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하신 이름을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달인데 한국교회가 예수는 누구십니까? 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산돌교회의 한국교회의 예수는 누구십니까? 이 부분이 답이 안 나오면 한국교회도 답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목사입니다. 예수는 누구십니까? 설교 서두에 알려드린 것처럼 파킨슨 뇌신경 회로도를 관찰하는 fMRI 기능성 자기 공명 영상처럼 예수는 우리 안에 잠입해 있는 죄의 회로를 찾아내시는, 그 죄악의 통로를 찾아내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성령의 불로 그 죄를 태우고 그 죄를 치료하셔서 건강한 생명력을 떨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우리 가운데로 길 걸어오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시며 하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어야 죄도 낫고 병도 낫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촘촘한 길을 거룩하고 영원롭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의 죄를 치료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병을 낳아도 영적인 병은 낫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룩한 생생한 생명의 역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된다는 두려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세상에 쇼핑하는 것보다, 세상에 자동차 좋은 걸로 바꾸는 것보다, 세상에 이런저런 비즈니스 확충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세계에 들어가는 데에 우리 순례자적인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부자 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영존하는 생명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가난하면 어떻고, 조금 병들었으면 어떻고, 조금 남들보다 못하면 어떻고, 우리의 죄를 치료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성례전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하신다면 그 예수 한 분만으로 능히 나는 만족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사위를 추며 오늘 현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여호와의 족속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개혁의 삶이요 생명의 싱그러운 삶이요 여호와의 영존하시는 은총의 세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며 남은 인생은 세상에 이것저것 주섬주섬 주워 담지 말고 권력과 욕망과 돈줄을 주워 담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심령에 깊이 받아들이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건강하게 남은 생명을 살아가시는 산돌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기를 참 잘하였다. 한 번 더요. 예수 믿기를 참
잘하였다. 별로 감동이 없어요. 마지막 한 번 더 하겠는데요. 예수 믿기를 참 잘하였다. 시작. 오늘 밥 안 드셔도 배부르실 거예요. 내 영혼의 양식 예수가 내 안에 거듭하고 가득한데 밥 몇 개 안 먹으면 어때요? 개걸스는 세상의 욕망 그거 안 먹으면 뭐 어때요? 요즘 뭐 화천대유 때문에 난리인데 제발 끝까지 다 밝혀주세요. 덮지 말고 말과 말장난 하지 말고 정치인들이 다 드러내주시고 보낼 사람 다 보내주세요. 원하는 바입니다. 이 나라 깨끗해지도록, 이 나라 성결해지도록, 이 나라의 입술이 하나님의 입술이 되도록, 그걸 놓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입술이 깨끗해져서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의의 법으로 통치하시도록 기도하십시다. 저 여러분 예수의 사람 맞죠?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씩씩하게 축복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는데요. 예수의 십자가로 죄사함의 성례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회로가 열려져서 하늘의 생명 그것을 영광스럽게 눈 감는 날까지 살고 살다가 주님의 품에 덥석 안겨서 영광스러운 울음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살아가는 구원의 진정한 승리자들이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입술이 굳어지고 뻣뻣해져 있다면 성전 안에 피어오른 화롯불 곧 성령의 뜨거운 불로 지져서 치료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찬미하는 아름다운 입술로만 사용되도록 그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눈 감는 날까지 여호와의 성전 산돌교회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의 성례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한 나날의 삶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살아가는 생명의 승리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여호와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